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우리의 시점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점점 힘이 연약해지는 쇠락해진다 할까요? 연약해지는 그런 시점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시대적 상황, 또 교회의 형편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대로 흘러가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장과 부흥의 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연약해졌는가 하는 것들, 복음의 능력이 왜 상실되어졌는가.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라기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이 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영적인 힘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모여서 함께 사는 세대가 아니라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별적으로 자신의 삶을,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의 발전과 시대적 발전과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삶에 충족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늘 함께하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고, 그 함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면 자주 넘어지고, 두 사람이면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상쇄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하는 것,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그렇게 서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서로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개척 교회든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의 삶이든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려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그리스도 안에 상가족된 성도들도 그냥 내 혼자만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약간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가 함께하는 삶,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가,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반대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함께하는 삶, 함께 서로 세워가고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함께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행복해야 되고 서로 나누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가며 짐을 나누어지면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먼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6절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처럼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은 분쟁, 다툼, 시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헛된 영광이 뭐냐? 이것을 번역하면 좀 다른 말로 쉬운 표현을 하면 비어있는 공허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처럼 보이는데 영광이라고 생각을 추구했는데 그 속에 빈 깡통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영광, 헛된 영광,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영광 또는 의미 없는 영광, 상처 뿌린 영광 이런 것들이 헛된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헛된 영광이 뭐냐 도대체?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자주 하는 것이 뭡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제가 토요일마다 짧게 샤워를 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살이 좀 많이 찌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그냥 다이어트 땀을 빼고 살을 좀 빼기 위해서 앉아서 피지땀을 적적 흘리는 그런 것을 보죠. 어찌 보면 참 사람 미련하다. 그냥 먹을 때는 그냥 그렇게 먹고 또 먹고 나서 살 빼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고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날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목적이죠. 근데 다이어트의 목적이 건강한 삶입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고 굶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섭식장애가 일어나죠. 거식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먹는 일을 장애가 일어납니다. 거부하기도 하고 또 굶다가 폭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빠지는 것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건강이 상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목적 자체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나치게 살을 빼다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섭식 장애가 일어나면서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살을 뺐다 이러면 야, 너 날씬해졌다, 살 뺐다 이런 건데,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면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잘못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잘못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 깡통이 되어져 버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서 몸무게 많이 빠졌다, 날씬하다, 그리고 몸이 참 건강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너무 많이 빠지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몸이 생명의 위협을 만약에 느낄 만큼 건강에 그런 적신호가 온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헛된 영광, 비어있는 영광,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건 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어쩌면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16절부터 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수 맺는 일이고 분내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그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일이 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다 부흥하기를 원하죠. 저도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원합니다. 근데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잘 되지 못하고 때로는 시대의 상황에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욕망일 수 있고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내가 그냥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열망이 더 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마치 건강은 상하고 체중 감량에는 성공한 것과 같은, 자신들의 목적은 성취한 것 같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헛된 욕망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는 개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동력자들 간에 헛된 영광을 구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이 그런 어떤 성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것, 원수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원수되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시기하는 것이고 분내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또 서로가 함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분쟁과 다툼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방해하는 일이 바로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노엽게 하거나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과 영광보다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영광, 또 사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영광, 그런 것에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되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구원받고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헛된 영광이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헛된 그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여나 그런 삶이 아닌지 돌아보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반대로는 이런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세워가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라는 것.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내가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세워져 가고 서로 함께 축복의 삶을 누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아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우리가 함께 바로 서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뭐냐? 진정한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함,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낮추는 마음. 그런데 낮추는 마음으로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함으로 오히려 때로는 자신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를 굉장히 잘 꾸미는 사람인데 자기를 잘 꾸미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잘 못생겼을까? 라고 말하는 이유, 그렇지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니는 못생겼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너 괜찮아, 너 멋있어, 잘생겼어. 내가 낮아지는 자세, 나는 못생겨서,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뭘 이야기합니까? 너는 부족하지 않아, 너는 못생기지 않아서, 너는 잘생겨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히 겸손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가진다고 무조건 교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은 늘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그냥 잘생긴 거, 자기 있는 거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 자족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생겨야 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돈 많고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생겼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거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즐거움,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에 있어서 늘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경쟁이라는 겁니다. 경쟁. 교회 안에서요,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내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은 저 사람이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늘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악과는 비교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비교를 통해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와, 저 사람은 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야,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포장하면서 심지어는 그 루이스의 표현하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에 달고 다니지만 역겨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주는 모습은 때때로 보면 좀 쾌활하고 저게 좀 교만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느껴지지만, 질투를 인해서 느껴지지만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 한데 잘 됐다,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네, 기쁘다 이러고 끝내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잘림을 막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냥 흔히 말해서 그냥 강타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기뻐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누군가와 대치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못났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왜 이래 잘났어?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전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들으면서 저 사람이 말이 제대로 하냐? 저 사람의 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낼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목사인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논쟁을 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저 말에 문제가 있는데 그 말 끝나고 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전혀 겸손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건강한 사람이, 신체에 다른 어떤 장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매일 매 시간마다 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 심장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없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늘 뭐랍니까? 내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심장 박동수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체크하고 매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든지 자기 정신에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식이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하면 건강하고 겸손한 자는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어떻게 도와줄까, 섬겨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겸손한 자는 이렇게 자신을 의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볼 때 상대 위에서 서로 비난만 하고 바로잡지 않으려고 하거나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통제하거나 나의 주도권 아래 두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합니까?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상관없이 상대를 보면서 잘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잘되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하면 그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내가 저 짐을 어떻게 함께 나누어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교회가 힘들어진 줄 압니까? 한 사람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짐이 과중하게 가는데, 아이고 네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잘하니까 열심히 해라. 그 사람 사람이 지쳐요. 함께 짐을 나누어 져가야 되는데, 아이고 집사님 함께 가는데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짐을 같이 들어줄게요, 너무 무거우시죠? 제가 함께 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함께 가야 그 짐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 기쁨이 오래 가는데, 혼자서 열심히 내도록 그냥 혼자 열심히 지고 가봐. 그러고 나면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다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가면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인데, 이 복음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데 오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성령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상 전후를 살펴보면 그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 신처를 보이지만 사실은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열매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 원어적으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 이 모든 것을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 성품을 통해서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통해서 9가지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여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입니다. 그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왜 바라봐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복음적 겸손,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성과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막연히 기대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이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새긴다면 우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분명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드디어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을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주십시다. 내일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공고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누가 전화가 와서, 친구가 전화 와서, 야, 내가 네 책 읽어봤는데 그걸 글이라고 쓰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내일 가서 내가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 문학상을 내가 받는데 그 전날 문학도 잘 모르는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걸 글이라고 썼냐? 이런다고 상처 받겠습니까? 상처 안 받아요.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기를, 야, 다른 책 봤는데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네 글은 별로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처 받을까요? 상처 안 받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야, 네가 보니까 정말 글 잘 썼더라, 귀하더라, 이렇다고 뭐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벙벙 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만큼 존귀하고 귀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결국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헛된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을 바란다면 뭐하러 속이 텅텅 비어있는 영광을, 꽉 찬 영광, 충만한 영광,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 텅 비어있는 이런 뿌린 영광, 아무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걸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는 삶,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복음적 겸손, 참된 겸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겸손을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주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혼자 해라가 아니라 함께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면 우리의 속담처럼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거고, 고난과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섬겨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온유함과 절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겸손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